있습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일 좋아하세요? 일 좋아하시는 분? 맞아요. 일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네. 요즘에 게임 할 시간이 없다고. 네. 일을 참 좋아하는데 한 명 빼고는 거의 다 일을 싫어할 겁니다. 여러분, 휴가 가는 거 좋아하세요? 휴가 가는 거? 다 좋아하시네. 휴가 가는 거 상상만 해도 막 좋죠. 요즘에 며칠 동안 아침에 창문에 저희 집은 이제 커튼을 탁 걷으면 햇살이 탁 들어오는데 햇살이 너무 좋은 거예요. 비가 며칠 동안 온 뒤에 너무 맑아서 제가 예전에 가족들하고 괌에 한번 가본 적 있어요. 괌에. 평생 신혼여행 때 한번 가고 이제 중간에 사역을 잠깐 쉴 때 또 한번 가고 그래서 괌을 한번 가봤는데 괌 날씨 같은 거야. 그 햇살이. 그래서 우리 또 괌 가고 싶다 막 지엄마랑 그랬는데 어쨌든 못 갑니다만 저 역시 휴가가 좋습니다. 휴가 가고 싶어요. 아마 여기도 휴가만을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게 사람 마음이죠. 날씨가 화창해지면 어디론가 훌쩍 떠나서 여행을 하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한 6개월 정도 쉬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을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 이제 사람들의 마음인데 오늘은 저 시간을 나누면서 저는 왜 우리는 일에 대해서 이러한 자세를 갖고 있을까? 지금 우리 호철 형제 빼고는 다 일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고 어떻게 될 수만 있다면 상상할 수만 있다면 휴가 가고 싶고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돈이 생긴다 그러면 일하겠어요? 놀러 가지? 그런 일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왜 그렇게 되었는지 오늘 말씀의 제목에 맞춰서 왜 일은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일에 대해 세상적으로 갖고 있는 태도나 개념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는 마지못해 하는 겁니다. 그냥 생존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일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일을 안 하겠다고 마음먹는 겁니다. 이것을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히키코모리 증후군이라고 일을 하지 않고 집에만 틀어박혀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첫 번째 마지못해 하는 것들을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출근길에 그 복잡한 버스나 지하철을 보면 안에서 보면 짜증과 불만이 가득한 얼굴로 출근길을 향하는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휴가 갈 때처럼의 그런 표정으로 아닌 거 아시죠? 아침에 출근할 때 지하철이나 버스를 보면 다들 막 찌푸려 있거나 무언가 계속 이미 지친 마음으로 직장에 가고 여기도 이제 직장 다니신 분들인데 공감하실 겁니다. 월요일만 되면 찾아오는 무거운 느낌들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왜 그러냐면 많은 사람들이 일을 즐거운 개념이 아니라 마지못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피곤하지만 내가 하기 싫지만 마지못해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먹고 살아야 하니까 생존해야 하니까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일을 하러 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더 상세히 나눠보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될 거예요. 내가 일을 좋아하거나 일을 특별히 내가 어떤 그런 느낌 갖는 건 아니지만 내가 이 세상에서 사회생활하고 먹고 살고 그래도 어떤 것들을 해나가려면 그래도 내가 돈을 벌어야지 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태도가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히키코모리라고 일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일로 인한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을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 자체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것은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사는 사람들을 그런 병적인 상태를 일컫는 용어예요. 1970년대부터 일본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해서요 1990년대 중반 은둔형 외톨이들이 나타나면서 사회 문제로 떠오른 용어라고 합니다. 1990년대 말부터도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나타나기 시작했고요. 이들은 스스로 사회와 담을 쌓고 외부 세계와 단절하고요. 생활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6개월 이상 이런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을 히키코모리 증후군 혹은 히키코모리라고 아예 병적으로 구분을 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는데 사람에 따라 3년에서 4년 심하면 10년 이상을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어요. 대표적인 증상이 이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첫 번째 증상,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꺼립니다. 그런 분들은 혹시 없어요? 네. 두 번째, 낮에는 잠을 자고 밤이 되면 일어나 텔레비전을 보거나 인터넷에 몰두합니다. 우리 음악 하시는 분들 낮에는 잠을 자고 밤이 되면 일어나 작업을 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자기 혐오나 상실감 또는 우울증 증상을 보이고요. 네 번째, 부모에게 응석을 부리고 심할 때는 폭력까지
행사하죠. 그래서 히키코모리들 중에서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엄마가 구박하니까 엄마를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원인으로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핵과 적화로 인해서 이웃과 친척들과의 단절이 생겼고,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사회가 변화되었고, 학력 지상주의에 대한 압박감이 있었고요. 대학을 졸업한 뒤에도 취업하지 못하는 데한 심리적인 부담감이 있었고요. 갑작스럽게 실직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사교성이 없는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것들이 원인이 됩니다. 제가 쭉 설명드렸는데 물론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이런 병적인 증상까지 가지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나오질 않을 테니까. 그런데 사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일과 사회생활과 직업과 관련된 우리의 스스로의 태도를 좀 이렇게 점검해 보면 어느 정도씩은 웬만하면 우리는 일을 기피하려고 하고요, 사람을 기피하고 직업에 대한 스트레스로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어하는 그런 히키코모리적인 마음들이, 모습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죠? 또 저만 그런 것 같은 네. 여러분들 잠수 타고 싶은 마음들 있잖아요. 물론 없는 사람, 건강한 마음 가진 분들이 있겠지만 저는 청년 사역을 오래 해보면서 정말 느껴요. 툭 하면 잠수 탑니다. 뭐 일만 생기면 나타나지 않아요. 모임에 오질 않고 연락해도 연락을 씹고 그렇게 잠적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게 다 히키코모리의 어떤 증상들 중에 하나예요.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하기 싫은 일이 생기면 그냥 안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이 직장이니까 잘릴까 봐 나가는 거지 우리 마음속에는 다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냥 확 잠수 타고 싶다. 아무하고도 연락하고 싶지 않다. 나 혼자 있고 싶다. 확 다 그만두고 싶다. 뭐 이런 마음들이 우리한테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당연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일을 마지못해서 하고 아니면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방 안에만 아니면 나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다라고 마음 먹는 것이 왜 그러느냐.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요, 일은 언제나 무거운 짐이고요, 먹고 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하는 것이고, 일과 사회로부터 도망치고 싶은 것이었어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졌을 때 일은 우리에게 저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보시면 창세기 3장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인류가 범죄하기 전에 아담에게 있어서, 인류 전체가 해당되는 이 아담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보실까요? 먹는 문제. 우리는 지금 먹는 게 문제잖아요. 우리는 돈이 없으면 못 먹어요. 네. 툭하놓고 얘기하면 우리 돈이 없으면 못 먹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기 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먹는 문제로 고민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천에 깔려있는 푸른 풀과 그 모든 과실들이 다 인류의 먹거리였어요. 입는 문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돈 없으면 옷을 못 입죠. 네. 물론 입을 수 있습니다. 뭐 매일매일 똑같은 옷을 입을 수 있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계절별로 옷을 좀 바꿔줘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입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옷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에덴 동산에서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입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옷을 입지 않아도 인간은 추위나 더위나 여러 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어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그렇게 완전하고 강한 존재였습니다. 세 번째, 생존의 문제는 어떠냐.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인류에게는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먹고 살기 위해 뭘 한다는 이유가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왜요? 죽질 않는데요. 죽음이 없어요. 그냥 주님과 함께 계속 이 땅에서 살아가고 즐기고 누리면서 사는 것이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지 않았다면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 역시 먹고 살려는 이유로, 생존하려는 이유로 일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잃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은 우리는 이제 먹고 사는 문제로 죽지 않기 위해 일해야만 합니다. 인간은 저주받은 땅을 수고롭게 일구어내고 잡초를 뽑아내고 갈아엎어주는 고된 노동을 해야만 간신히 먹을 것을 구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늘 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부정적인 이미지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고하고 땀 흘리고 노력해야 간신히 노력에 비하면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양의 양식을 얻거나 돈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회만 되면 그저 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기회만 되면 그저 쉬고만 싶은 사람들 중에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생겼어요. 처음에는 힘이 센 사람들이었죠. 나중에는 돈이 많은 사람들, 또 나중에는 정치력이 좋은 사람들에게 생기면서 어쨌든 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자기들은 놀고 쉬면서도 먹고 살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왜요? 일은 저주스러운 건데 그 저주스러운 일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권력을 잡은 거죠. 그래서 계급을 만들고 착취가 생기고 정복이 생기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여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평등이 생겨진 것입니다. 결국은 다 무엇 때문입니까? 일 때문입니다. 일이 저주가 됐고 일을 하고 싶어하지 않은 이 인간들의 마음 때문에 이 온 세상은 이런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어두운 세상에 억압과 핍박으로 물들어 있는 가난하고 목마른 자들이 점점 많아지고는 이 땅 가운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제가 오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려졌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떤 길이요? 새롭고 산 길. 다시 말하면 새로운 길인데 어떤 길이냐면 이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그 순간 우리 삶에는 지나온 삶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살아있는 여러분들을 살게 하는 길이 열렸다는 말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게 되었다는 저급한 복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성경에 말하는 진짜 복음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제가 정신없이 읽었지만 이것이 복음이에요.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택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예수 석가모니 뭐 중에 예수님을 선택해서 당신이 나의 십자가를 지어줬으면 좋겠습니다고 선택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모태에서 형성되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아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구원이죠. 그리고 의롭다 하신 우리를 어떻게 하시냐면 영화롭게 하십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개념이냐면 29절 말씀 다시 띄워주십시오.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보세요. 구원이 택하신 것이 구원의 끝이 아니에요. 나 택함 받았어. 하나님 나 부르셨어. 여기까지 아닙니다. 나 의로워졌어. 나 이제 천국 가는 사람 됐어. 이게 구원의 끝이 아니라고요. 구원의 끝이 뭐예요?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영혼을. 영화로운 게 뭔가? 여러분 얼핏 알 것 같지만 영화로운 게 뭡니까? 영광스러운 삶이 되는 게 뭡니까? 내 삶이 완전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29절에 적혀 있어요. 자기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다. 우리 구원의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 구원의 비밀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여러분의 모습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즉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 그것이 복음이고 그것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복음의 결과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금 옆에 사람을 보면 그냥 인간의 사람의 모습이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그냥 사람입니다. 어떤 직책을 맡은 사람이거나 몇 살짜리 사람이거나 남자거나 여자거나 어떤 재능이 있는 사람이거나 없는 사람이거나 할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요. 바울이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에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의 영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골로새서 3장에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 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참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아멘. 일맥상통하죠. 바울이 계속해서 지금 복음을 어떻게 설명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믿고 저 아름다운 천국 갑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복음이 들어오면 우리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옛 모습,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를 저주로 여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피하고 싶었던 그 거짓된 옛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여러분들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린 말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만 그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난 새 사람 되었지, 나에게 새롭고 산 길이 열렸지. 그게 뭐냐고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아멘. 믿음은 신비고요, 복음은 신비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납득이 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내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지? 아니요. 그런데 복음은 여러분들이 회복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믿음을 가지고 제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삶을 보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민규 형제 삶이 하나님의 형상 같아요? 아니죠. 네. 나도 알아요. 왜냐면 저도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복음은 선언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들의 용서받고 구원받았다는 거 여러분의 삶을 보면은 납득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믿으니까 내가 구원받았고 용서받은 존재를 내가 아는 것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에, 우리 눈에 보여지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의 영과 여러분들의 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졌어요. 물론 우리는 아직 부활한 몸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이 육체의 연약함을 계속 받습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옛사람들, 나의 몸의 옛 습관들이 나를 방해합니다만 이미 여러분의 속, 내부는, 이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역시 바뀌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형상이 어그러졌을 때는 일은 저주였고 하기 싫은 거고 때만 되면 쉬고 싶은 것이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일을 그렇게 여기고 아까 첫 질문처럼 때만 되면 내가 휴가 가고 싶고 때가 안 되면 내가 이거 그만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물론 그거 스트레스 많고 어려운 일, 그런 이유도 나를 또 괴롭히는 직장 상사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묵상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은 나의 몸뚱아리인가 아니면 내 변화된 하나님의 형상인가?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주신 일은 저주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부터 우리 한번 다시 되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말씀드린 대로 다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죠? 지금 이제 믿음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신 분들은 여러분들 뭐 정상희 목사님이 됐든 뭐 허준 목사님이 됐든 여러분의 교회 좋은 목사님 가서 다시 구원의 확신을 붙잡으실 필요 있습니다. 근데 적어도 제가 믿기로는 이곳에 모인 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줄 제가 믿고 이제 말씀을 설명드릴 텐데,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놀고 먹는 하나님이십니까?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어려우세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위해, 그리고 우리 인류를 위해, 그리고 온 우주 안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저기 뭐 코타키나발루 해변에서 야자 주스 드시면서 여러분이 무슨 어려움을 당하든 말든 인류가 죄악으로 치닫든 말든 그냥 쉬고만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하나님이세요?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형상이 우리 안에 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일 뿐더러 우리가 일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인지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시작되는 창세기 1장부터 성경은요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그려내고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잖아요. 하나님 일하신 거예요. 첫째 날 이틀 날 하면서 6일 동안 내내 하늘과 땅과 산과 호수와 숲과 살아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셨습니다. 심지어 하루를 쉬실 만큼 일하셨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는 분 계세요? 그냥 일주일을 7일로 마치려고 예수님이 안식일을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라는 율법을 만드시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쉬실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지치시는 분이 아니신데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셔서 무슨 육체적으로 곤고해지시고 막 힘이 드셔가지고 나도 하루 쉬어야겠다가 아니잖아요. 저는 왜 쉬셨을까? 이렇게 저는 묵상합니다. 6일 동안 당신께서 일하셨음을 극명하게 보여주기 싶으셔서 일부러 하루를 쉬신 거예요. 나는 6일 동안 일을 했다. 너희를 위해 일했고 앞으로도 일할 것이다를, 그게 일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쉼이 있어야 그것이 일로서 부각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은 태초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땅을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공기를 만드시고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죠. 안식일에도 병든 자를 일으키고 낫게 하는 일을 하신 예수님을 두고 바리새인들이 공격합니다.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우리가 계속 지금 일이라는 단어가 반복되는, 잘 보세요. 예수님은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에 모델이 되신 분이거든요.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을 하셨어요. 원래 유대 율법에 따르면 안식일엔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안식일은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 후에 많은 유대 랍비들과 율법학자들이 다른 사족들을 많이 붙였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뭐 문을 열면 안 되고 밥을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다 붙였어요. 세상에 근데 사람을 고치는 일은 대단한 일이잖아요. 의사들이 평상시에 6일 동안 해야 되는 일인데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쳐버렸다고요. 당연히 공격할 이유가 됩니다. 합당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이제까지는 지금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멘. 이게 예수님의 일에 대한 고백입니다. 일에 대한 우리의 전제 조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일해야 한다. 하나님이 지금 저 가난한 영혼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일해야 한다. 하나님이 지금도 저렇게 병들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내가 쉴 수 없다. 우리 아까 찬양했죠. 우린 쉬지 않으리. 우린 쉬지 않으리. 우리가 쉴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몸뚱아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우리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우리 다시 그래서 창세기 1장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1장이 있은 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일에 대한 개념이 쭉 바뀌었지만 우리는 다시 그 형상을 회복됐기 때문에 다시 창세기 1장의 그 말씀에 그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잘 보십시다. 다스리는 건 원래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 일이시기도 하는데 그걸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미션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도와서 이 일을 하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일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조금씩 더 닮아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자 훈련이나 예배자 학교 이런 것은요, 교회 예배당이나 강의실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일터와 직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것에 모여서 하는 것은 그냥 도전받고 깨닫게 되는 것 뿐일 뿐, 여러분들이 진짜 제자로 훈련되고 진짜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나고 그렇게 성장하는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가정이 되었든 직장이 되었든 학교가 되었든, 또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내가 그때 되면 그렇게 해야지라는 마음 먹지 마십시오. 지금 취업을 준비하는 것도 하나님 여러분에 맡겨주신 일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마음을 품고 걸어가고 해나가기 시작할 때 그것 자체가 여러분들을 성장하고 자라나게 만들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1장 28절에, 창세기 1장 28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에게 주어진 미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아멘. 그 다음 자막 보여주시면 제가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미션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생육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땅에 충만하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겁니다. 아까 1장 26절에 기록된 것을 조금 더 하나님께서 풀어서 우리에게 미션을 주신 건데, 첫 번째부터 보십시다. 생육하라. 여기 영어 잘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안 읽을게요. 생육하라. 근데 여기에 be fruitful로 되어 있습니다. 네. 영어 잘하시는 분 어떻게 읽어야 돼요? 열매가 많아지게 하라는 거죠. 1차적인 의미는 그래요. 아담과 하와에게 또 인류에게 아이를 많이 낳고 번성하라는 말씀입니다만, 여기에 내포된 의미는 무엇이냐? 열매 맺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미션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주신 미션이에요. 음악을 하든 교사를 하든 어떤 일들을 하든 여러분들의 삶에서 열매가 맺어져야 돼요. 그 열매가 무슨 열매일까요? 돈의 열매일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여야 합니다. 더 축약하면 사랑의 열매여야 됩니다. 제가 저희 나비 팀에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사역하는 이유가 남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배팀 많아요. 저 역시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것은 열매가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인내의 열매를 맺어가고 용서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생육하라는 대표적인 의미입니다. 두 번째는 땅에 충만하라는 겁니다. 이제 아이를 낳고 번성하잖아요. 1차적인 의미로서. 그러니까 인구가 많아지는 만큼 더 많은 땅에 가서 살으라는 명령이에요. 여기 내포된 의미 무엇이냐?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더 우리를 따지면 우리 사랑의 지경이 확장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이 사람들까지만 사랑했는데 그 다음은 그 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고, 끝내는 내가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 내 사랑의 지경이 넓어지는 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거.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미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 일터가 얼마나 귀중한 미션의 자리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 이제 세 번째죠. 정복하고 다스릴 땅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땅의 주인이 되라는 말씀이고요. 동물과 식물을 다 컨트롤하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원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었는데 그것을 누구에게 맡기셨냐면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것을 전문적인 용어로 청지기라고 합니다. 청지기. 이 내용은 3주차 때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셨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좀 다 해주셨으면 좋겠잖아요. 몇 주간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을 또 봐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그냥 다 알아서 해주시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시면 단번에 될 일이지만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청지기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악해지고 이 사회는 지금 우리가 보는 바와 같이 엉망진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한테 그거 기대하면 안 돼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착한 일 한다고 해서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을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누구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입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정치인이 되고 왕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담고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성령과 사랑의 힘으로 그 공간을 다스리는 거예요. 섬기면서 장악해 나가는 거예요. 권력을 잡으라는 얘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사랑할 때 그 사람이 사랑 안에 정복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근데 이 거룩한 미션을 우리에게 주시기 전에 하나님 먼저 하신 일이 있어요.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빨간색이 잘 안 보일 텐데 우리에게 이 미션, 생육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는 미션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하셨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정말 멋지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주실 때 자, 미션 줄게 알아서 해. 그러지 않습니다.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복을 주세요. 구체적으로 그 복은 무엇이냐? 건강을 주십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건강을 주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몸이 아프신 분들, 어려운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그 일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없으면, 건강이 없는 중에도 물론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을 생각해야 돼요. 건강이란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재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독특한 달란트들을 주셨습니다. 재정을 허락하십니다. 일할 수 있는. 그리고 믿음을 주십니다. 은혜를 주시고요, 사랑을 주십니다. 특별히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서 당신의 일을 감당하도록 성령을 주십니다. 아멘. 자, 복음의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하자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임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령님을 허락하셨을까요? 왜 보혜사 성령님을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허락하셨을까요? 찬양할 때 성령 충만하라고요? 설교할 때 성령 충만하게 설교하라고요? 아니요. 이제 말씀드릴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해야 할 일을 위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좀 읽어주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잘 아시는 구절일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그 배에서, 진짜 배가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에서 생수의 강물이 흘러 넘칠 건데요.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셔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그 속에서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샘물을 허락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강물이 처음부터 강인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예. 그것은 지구과학 시간에 여러분들이 만화책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예. 왜 이렇게 진지하세요? 네, 웃어주세요. 네. 네. 처음부터 강물인 건 없어요. 샘물이 강물이 되는 겁니다. 자,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류에게 주신 미션을 다시 한번 제가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이 무언가 점점 확장되어져 가는 개념입니다. 보세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은 이건 한 가정의 차원이죠. 그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건 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러나 이 가정이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면 어떻게 해요? 땅에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처음에는 한 가정이고 한 집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을 넘어서 마을이 되고 전문적인 용어로는 로컬이 됩니다. 한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은 어떤 개념이 됩니까? 국가의 개념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미션의 범위가 점점 넓어져요. 가정에서 지역으로, 지역에서 국가로, 또 우리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바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영역 어디게 되겠어요? 온 열방이 되겠죠.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믿어야 하는 저 많은 온 세계에 있는 족속들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되는 그날 반드시 오게 될 것인데, 점점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개념인데요. 이 일들을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냐면 바로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여러분 가운데 허락된 성령님은 처음에는 샘물이에요. 샘물.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샘물을 계속 길어내고 퍼주면서 사랑하고 섬기고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일을 감당하기 시작하면 그 물은 강물이 됩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의 사랑의 지경이 넓어진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할 수 있는 일의 영역이 커진다고요.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지금은 내가 섬기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지만 내가 일들을 계속하기 시작하면 한 가정을, 한 지역을, 한 나라를 섬길 수 있는 일에까지 우리를 쓰실 수 있다고요. 제 말이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가 태어나기도 수천 년 전에 이미 이 계획과 이 비밀을 환상 가운데 보았어요. 에스겔 47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으로 갔다. 이제 에스겔이 환상 중에서 이제 천사와 함께 간 겁니다. 성전 문으로 갔다. 그래서 내가 보니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성전 전면이 향하고 있는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의 오른쪽 곧 제단의 남쪽으로 흘렀다. 자, 이제 물이 성전 문지방에서 줄줄줄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우리 화요일 날 있을 제자 모임 때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여러분 혹시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주인공이든 어떤 사람이든 이렇게 욕실에서 이렇게 물 받고 이렇게 목욕을 하다가 어떤 이렇게 변을 당하거나 아니면 기절을 해가지고 물은 계속 나오고 그래서 이렇게 욕조에서 물이 넘쳐서
욕실에서의 물이 그 욕실 문 틈으로 이렇게 질질 나오는 그런 장면 혹시 상상 가능하세요? 상상 가능하시죠? 예.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왜 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욕조에 물이 계속 넘쳐가지고 그 물이 닫혀져 있는 그 욕실 문 틈으로 이렇게 물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거. 예, 그래서 왜 이렇게 주인공이나 형사가 이렇게 와서 물 나오는 걸 문을 딱 열어봤더니 이렇게 막 깜짝 놀라고 막 그런 거예요. 예. 성전 문지방에서 지금 물이 이렇게 아주 미미하게 아주 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이 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보십시오. 2절, 그는 또 북문을 통해 나를 바깥으로 데리고 와서 동쪽으로 향한 문을 돌아보게 했는데 그 문 남쪽에서 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사람이 손에 줄자를 들고 동쪽으로 나아가면서 525m를 측량한 다음 나에게 그 물을 건너게 하였다. 이때 물은 겨우 내 발목에 닿을 정도였다. 문틈에서 졸졸졸졸 나오는 그 물이 이제 어느 정도로 되었냐면 발목을 잠기게 할 물로 조금 늘어났습니다. 4절, 그가 다시 525m를 측량하고 나에게 물을 건너게 했을 때는 물이 어디까지 올라왔어요? 무릎까지 올라옵니다. 다시 525m를 측량하고 나에게 물을 건너게 했을 때는 이번에 물이 허리까지 차오릅니다. 지금 느껴지십니까? 성전 문지방에서부터 나온 물이 점점 지금 차오르고 있는 거예요. 5절, 그는 다시 525m를 측량하고 나에게 물을 건너게 하였다. 이번에는 그 물이 걸어서는 건널 수 없고 헤엄을 쳐야만 건널 수 있는 어떤 강? 깊은 강이 되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성령님의 비밀입니다. 이것을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고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내 안에서 샘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시작되는데, 성전 문지방에 나오는 물처럼 그 물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그 생수에, 너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이다라는 얘기가 이 이야기예요. 자, 근데 이 강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지 이제 잘 보십시오. 6절, 그때 그는 나에게 사람의 아들아 내가 이것을 잘 보았느냐 하고 물었다. 다음으로는 그는 나를 데리고 강변으로 갔다. 내가 그곳에 가서 보니 양쪽 강변에 많은 나무들이 있었다. 그때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이 물은 동쪽 지방으로 흘러 요단 계곡을 지나 사해에 이른다. 여러분, 사해 아시죠? 사해. 문자 그대로 죽어있는 바다입니다. 염분이 너무 높기 때문에 생명체가 살 수 없습니다. 그 사해로 이제 이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성령의 강물이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 물이 사해로 흘러 들어가면 사해의 그 짠물이 단물이 될 것이다. 9절 아주 중요합니다.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생물과 물고기가 번성할 것이며 이 물이 흐름으로 사해의 물이 담수가 되고 이 강물이 흐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살 것이다. 아멘.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환상으로 머물게 하지 마십시오. 이 환상은 진리이고 성령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일이 옛날 옛사람 때가 마지못해 일하고 돈 벌기 위해서 일하고 내가 뭐 그냥 몇 개 사 먹고 싶어서 뭐 사고 싶은 거 사려고 하는 그 일이 아니고,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이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일하기 시작하고 성령님과 함께 걸어나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삶이 이 강물이 되어서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들이 영향을 미치는 그 지역과 공동체가 살아나게 된다고요. 아멘.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릴까요? 아까 말씀드려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 그랬습니다. 생수의 강. 여러분, 이 말에 우리는 별로 반응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생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우리나라에는요 단어적으로 생수가 있어요. 정수기물 말고 생수, 수돗물 말고 생수. 내가 준형제한테 야, 나 목마르다, 생수 좀 사와. 그럼 뭐 사올까요? 정수기물 또 올까요? 아니, 숲에 가서 삼다수 사올 거예요. 삼다수. 네. 우리한테 생수는 그거예요. 그래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뭐 내 안에서 엄청 시원하고 깨끗한 물이 흘러간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당시에 신약의 시대에는 생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물은 물이지 뭔 살아있는 물이 뭐가 있겠어요. 이 헬라어 원어는 휘도르존이라는 단어인데, 휘도르는 물이고 존은 살게 하다라는 겁니다. 원형은 자오라는 단어고요. 이것은 영어로 하면 to live, 살아나게 하다, 숨쉬게 하다, 죽어있는 것들을 다시 일으킨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생수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로 하여금 누군가가 살아나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우리에겐 이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었고 내 안에 그 회복된 형상 위에 성령님이 생명의 강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감격적인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제가 제자 모임 때도 얘기했지만 비유를 해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 믿으신다 그랬잖아요. 믿으신다 그랬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회복된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고 여러분 안에는 생명의 강물이 지금 흘러 넘칠 준비를 하고 있어요. 비유를 하자면 생명의 물을 담긴 물통을 여러분들이 지니고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지나가다가 여러분 삶을 살아가다가 죽어있는 영혼들이 보여요. 가난한 영혼들이 보여요.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목마른 영혼들이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물을 주지 않고 지나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너무 비유적으로 생각 안 해볼게요. 자, 제가 이 물통을 들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기서 멀리서 야탐역에서 보는데 어떤 구걸하시는 분이 목이 너무 말라 하면서 물 좀 주세요 하고 있는데 제가 물통을 이렇게 막 2리터짜리를 들고 가고 있으면서 멀리서 봤는데 김종영 목사님이 물을 2리터를 들고 갔는데 보면서 물을 안 주고 가. 여러분들 그걸 봤어. 다음 주에 나비옷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저런 가식적인 목사를 봤나? 지 물 마시려고 저 힘들어하시는 물 주지도 않는다고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함께 우리 주신 책임이 그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됐고요. 우리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복음 전하지 않고 내가 용서함으로 희생함으로 그 사랑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나한테 있어요. 왜? 나한테 생명의 물이 있는데도 주지 않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일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오늘 분명하게 한 가지만 마음에 새기세요. 한 가지만.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마 글씨 뜰 건데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새 사람 된 여러분에게, 자, 여러분 스스로의 존재를 다시 잡으십시오. 여러분들은 옛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의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새 사람 되셨습니다. 아멘. 믿으십시오.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 때문에 낙심하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가 고백할 질그릇의 노래 다시 설명드릴게요. 질그릇을 보는 게 아니에요. 질그릇은 내 몸이라고요. 말씀드린 대로 지난주 설명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재림하시는 날 우리 죽어있는 이 질그릇이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몸은 그렇게 영화롭게 변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혼은 이미 변했다고. 이미 시간차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점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갈 겁니다. 그것을 먼저 인정하세요. 그걸 먼저 선언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여러분들에게 일은 저주가 아니라 선물입니다. 왜냐? 우리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일을 통하여서 죽어있는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는 이 놀라운 선물과 이 놀라운 사명이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생명의 물통을 들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재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에게 주신 열심이 있습니까? 그것을 무턱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는 데 섬기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일은 이 예배를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오늘 만난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저처럼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하는 것으로 사랑을 베푸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그것으로 하시면 돼요. 그 사랑이, 그 섬김이, 그 용서가, 그 희생이 한 영혼을 다시 살게 할 것입니다. 우리 그 마음 담아서 우리 이 찬양 좀 부르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